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랑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함께하고 있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구름같이 들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부르냐. 호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에서 할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성마라 나라는 가면하리니 그 성문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나라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문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험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이 창문도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깜깜한 지하실 같은 집에 있으면은 곰팡이가 슬고 또 거기에서 집이 눅눅하고 항상 어둠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창문이 생겨가지고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은 곰팡이도 없어지고 집안이 깨끗해지고 축축했던 것도 깔끔해지고 그렇게 집안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심령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있던 어둠 또 사탄의 세력들 악마의 세력들 어두움의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다가 깜짝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는 것이에요. 도적같이. 전혀 우리 민족은 준비한 것도 없었습니다. 해방을 위하여 싸운 것도 없었어요. 근데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는 해방이 도적같이 임하였어요. 선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다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차량을 선물 받았어요. 좋은 차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면허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주차장에 세워놓고 먼지 쌓이고 고장나고 아무리 좋은 걸 선물 받았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 주셨어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고레스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차근차근 이스라엘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돌아가게 되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밝힐 수가 없어요. 양초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불을 켜줘야만 양초가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도 빛이 임해야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햇빛이 아니라 우리는 달빛입니다. 햇빛 댁에서 빛을 받아서 달빛처럼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니까 희망이 싹트게 되었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과거와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예의식, 노예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예였다가 해방되면은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인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노예로서의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깜짝 선물,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 왔는데 아직도 일제에 눌려 있었던 그 의식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이걸 노립니다. 이걸 노려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에 거하고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마귀는 아직도 우리에게 묶여있는 과거의 노예의식, 죄의식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너에게 이 선물이 주어졌다고 착각하지 마. 선물 이거 너 금방 너 이거 뺏어갈 거야. 너 선물 이거 금방 없어질 거야. 다시 너 옛날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항상 마귀는 우리 그것을 자극해요.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옛날에 살던 어둠으로서 항상 거기에 우리를 자극하면서 과거와의 우리와를 묶어두고 우리와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요. 어둠이 덮여 있었으나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으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요즘 와서 그러나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나 그런 이 접속사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그러나 이 접속사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게 이럴 것인데 그러나 이럴 것이다. 이게 강조되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게 많이 빠져 있어요. 깜깜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 어법, 이 접속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옛날에 잘 사용을 못해서 빠져 있는데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 너희는 죄인이었고 어둠에 빠져 있었고 노예였고 종의 신분이었고 이것만 계속 들어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너는 못된 녀석이야.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런 말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나 믿는 자에게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딱 넘어가야 돼요. 딱 선만 하나 넘어가면 돼요. 38선만 넘어가면은 이북이고 남한이고, 선만 넘어가면은 체제 이념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제 선을 넘어왔어요. 선을 넘어왔어요. 선 넘어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단절. 그러나 그래, 나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나 과거와의 단절 끊어버리는 것. 왜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입에 비치니까. 그러나 이제는 되었다는 것. 우리가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신 종려주일에 그러나 과거와의 단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 열방의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사람이 몰려와요. 그런데 사람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몰려오고 축복도 몰려오고 건강도 몰려옵니다. 봐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노예로 잡혀있던 자들, 전쟁 때문에 포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오고 그리고 딸들은 안기어 온다는 거예요. 공주가 되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데 공주가 되어가지고 발을 땅에 디딜 필요도 없이 안기어 온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네는 우리가 아무리 축복받겠다고 아우성쳐도 축복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달 우리 4월의 말씀, 역대상 말씀인데 모든 마무리 주님 앞에 있고 크게 하심과 존귀케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이 인생 말씀이에요. 인생 말씀. 그래서 크게 하심과 존귀케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났으니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걸 어릴 때부터 인생 말씀 삼으셔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되신지 몰라요. 그래도 이 말씀, 인생 말씀 삼으면 좋아요. 크게 하심과 존귀케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이 사람이 몰려오는 환상을 품어야 돼요. 환상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단절이 이루어졌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환상을 품어야 됩니다. 자, 무리가 몰려올 것이다. 내 아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전쟁 중에 우리 아들, 딸 헤어져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 집에 가서 지금 식모살이, 종살이, 머슴살이 하고 있을 텐데 안기어 온다니요. 그건 공주나 되는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몰려오는 사람들이 오는 이런 환상을 품으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꿈도 없는 사람은 인생이 지루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한번 갔다 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께 눈치 보이고 또 마음도 찝찝하니까 한 시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것은 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대로가 순적한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기대감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환상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식들 다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시커멓게 그냥 종로로 나고 있을 텐데 어느 세월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딸들이 안기어 오를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귀한 공주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어요. 바다의 부, 무역해가지고 오는 바다의 부,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 이것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가슴이 벅차잖아요. 더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 다 내 밑에 있어요. 또 밤하늘의 별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산에다가 무덤 써가지고 죽은 사람 거기에 이제 묻혀놓으면은 죽은 사람이 산 위에 있다고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산 위에다가 죽은 사람 올려놓고 밤하늘 별 바라보게 하면은 가슴이 뛰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바다의 재물과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으면은 우리에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부자 되려면은 부지런해야 돼. 잠자지 않고 아침부터 뛰어서 돈 벌어야 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바다의 부, 이방의 재물들, 이게 몰려오는 환상을 볼 때에 우리 가슴은 두근거리면서 뛸 수 있어야 돼요. 거대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막 낙타 떼를 몰고 온다는 것이에요. 낙타 떼. 그냥 양 한 마리만 있어도 좋은데 그 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낙타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축복을 부요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받으면은 부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요해지는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 안에는 다 들어 있어요. 축복을 받으면은 부요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방의 재물도 오고 스바의 금과 우리가 어린 낙타들이 다 내게로 몰려올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은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부와 존귀함을 쌓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열방을 향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또 이 종려주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열방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히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목적이 뭡니까? 열방을 마음에 품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열방에 대한 사람이 몰려오는 마음의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편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극히 편애하시는 사랑입니다. 너를 섬기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지극한 편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편애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한 목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함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편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편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편애예요. 편애하시는 사랑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해코지 한다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축복의 길로 들어올 때 그 성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는 환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꿈이 있어야 되고 환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는 믿음의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배가 뜨겁고 은혜로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근히 그냥 한 끼 먹고 끝나는 그런 식생활이 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넉넉하게 식량 쌓아두었다가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풍요하고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종려주의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봄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어떻습니까? 눈들이 다 녹아요. 봄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가지에 um이 돋습니다. 왜 그래요? 봄바람이 부니까. 그러다가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새파랗던 낙엽들이 얇게 물들고 그 다음에 겨울바람 불어오면은 그 다음에 낙엽들이 다 떨어져요. 이게 바로 바람의 역사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일어날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바람은 끌 수 없는 불이고 멈출 수 없는 불과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쭉 설교에도 성도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왜 저 고개 숙이고 있을까? 왜 졸고 있을까?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바람이 불면은 막 성도님 눈이 막 또렷또렷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바람이 불면은 막 설교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설교에서 막 입에서 말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줘야 돼. 성령. 우리 교회들은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바람의 역사가.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 바람. 성령 바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 무슨 바람 불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바람이 불어야 돼.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다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 가운데에는 믿음이 없이 그냥 호기심 가지고 누가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호기심 가지고 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빠짐없이 다 120명이 다 성령 체험 받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뭐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한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다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었어요. 내가 보아야 되겠다 안 믿었어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없으니까 10명은 믿었는데 한 사람은 못 믿었어요. 도마라고 해서 다른 제자처럼 특별히 마음이 악합니까? 마음이 특별히 의심이 많습니까? 똑같아요. 11명 제자들 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고 겁쟁이였고 비겁하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10명은 같이 한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것이에요.
항상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없으면은 나도 뭐 교회 교인인데 그러면서 그 자리가 없으면은 도마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성령 바람이 불어오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살면서 얼마나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까?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 바람으로 불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과 구원의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에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아내가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오고 또 이방의 열방과 지도자와 관원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신부처럼 돌아오게 하겠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집이 좁았는데 집이 넓었는데 이 집 언제 채우느냐 걱정했는데 이제는 집이 좁아졌다는 것이. 사람들만 몰려오니까 전에는 휑하던 집이 좁아져가지고 그곳에 사람이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는 더 넓은 장소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빈자리 언제 채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바람 불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좁아요 넓혀주세요. 아마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바람 주시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산할 능력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디 왔습니까? 우리는 애 낳을 능력이 없었어요. 애 낳아야 식구가 불어나는데 해산할 능력도 없는데 어디서 해산을 왔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양육했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희한하게 일하신다는 것이. 희한하게 일하신다는 것이. 제 하나님은 희한하게 일하십니다. 희한하게 일하셔. 저 사람 정말 사람 노릇이나 할까? 저 사람 정말 사람 부시나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일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켜주시는데 성령 바람 불게 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방과 열방과 방언과 무리들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내가 너희들의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네가 한 짓 알고 있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거에 뭐 좋은 뜻이 있습니까? 나쁜 뜻이 있습니까? 그건 100% 나쁜 뜻이에요. 네가 한 짓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에 대해서 아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열방을 향하여 나오신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열방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종려주일에 열방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나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우리도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바람 불어주시어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